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아멘. 아멘. 오늘 뭐 특성할 사람 있습니까? 특성할 사람 없어요? 비교 오는 처량한 거 많은 거. 본사님 안 마실랍니까? 오색 형제 두 사람은 다 뭐 싫은데 그냥 말씀 전부 해야죠. 오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있습니까? 아멘. 뭔가 그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참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다고 그렇게 이렇게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뭐 맨날 그런 뭐 그게 그 소리고 뭐 여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맨날 뭐 그런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심령이 영적으로 뭔가 조금 그렇죠. 그러나 뭔가 자꾸 이렇게 갈급해지고 새로운 것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내 영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말씀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탁 받아들인다면 한량없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 안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오늘 네 안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라, 항상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이 뭡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에 대해서 무엇이간에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주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환난을 주시고,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그 소망을 이루어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되게 한다는 거죠. 네? 결코 어떤 누구에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그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냐? 산 소망이다 했죠.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그 소망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자꾸 커지고 더 기뻐지고 더 엄청난 것을 소망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간직해 둔 것이 있다. 하늘에.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이 있는데 아주 썩지 않고 아주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이런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이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믿음의 시련이, 불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이 오실 때 아주 존귀한 자로, 아주 영광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확증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주일 오전 말씀, 오후의 말씀, 수요일 말씀, 뭐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주 더욱더 확실해졌고, 더욱더 분명해졌고, 더욱더 뚜렷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가 깨닫고 더 밝아진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도 더 확고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가졌다면, 이 소망을 가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것을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네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는데, 예수 믿음 갖고 있다는데 그런 이유가 왜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라? 동요되지 말라. 예? 동요되지 말라. 온유와 두려움, 온유 위협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배하고. 항상 준비하라. 항상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 좀 이따가 생각해보고 알려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푹 찌르면 그냥 입에서 탁 나올 수 있도록, 말하면은 그냥 지체 없이 이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지. 준비하지 않으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도 잘 못하는 거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니들이 산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늘 답변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에게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되게 믿는다. 이렇게 딱 대해주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면 믿으면 나가는 거예요. 이 소망도 우리가 그 소망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뭐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그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소망을 주셔가지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 소망의 그 기쁨을 가지게 하면서 됩니까? 더 확실하게 알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갖게 했으니까 이제 그 소망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이러면 이게 문제되는 거죠. 이건 아니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내 소망은 이거야 말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먼저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어떤 자더라고요?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 아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특별한 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5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아주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신 제자를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주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셈 위에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상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8가지 복이 8가지다. 이렇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해가지고 의를 핍박받는까지 8가지다. 종류를 말하는데 이거는 종류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는 더 깊이 아는 게 뭐냐면 이거는 8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까지 딱 단계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겁니까? 이건 팔복에 대학가는 게 아닌데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에요. 첫 번째 천국은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애통하는 것이 생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볼 때 애통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구약에서의 복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한 타스 이성씩 막 이렇게 낳고 밭에 곡식을 하면 막 100배 수백 막 이렇게 거둬들여야 복을 받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가난한 게 복이고 애통하는 게 복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팔복의 최종적인 마지막 복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본문 말씀과. 그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어가지고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인해서 욕먹고 핍박당하는 자, 그 다음에 악한 말로 거스려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어떻게 있다고요? 상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상이 크다라는 거죠. 너희보다도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 11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아멘. 하늘에서 상이 어땠답니까? 크다라는 거요. 기뻐하라는 거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는요,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은데요. 좀 다른 말로 우리 모든 교회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평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앞서고 여러분을 듣는 게 아니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급한 어떤 그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를 세웠어, 담임 목사를 세웠어 말씀을 주시는데 더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뭐 생겨야 더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의가 뭐냐?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어집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 여기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본문인데 베드로 전서에도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4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뭐 5장에도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고난에 관련된 것이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한 거죠.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이란 말이에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한 그래 뭐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믿음에 관한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저 에녹으로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가게 되니까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뭘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장 24절, 25절, 26절 히브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말씀하냐면 모세는 그 바로의 그 아래 그 공주의 그 아들이라 아주 왕자의 그 모든 직분을 됩니까?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상을 바랬다라는 거죠. 그 이집트의 그 제국에 이집트 그 천 제국의 왕자가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입니까? 헌시작처럼 이렇게 등겨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여겼고 더 큰 상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상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 마귀는 예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다. 누구 덜 주고 누구 덜 주는 게 없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상준 갖고 그 바라는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인하여 같이 하나 된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즉 복음과 진리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7가지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7가지. 삼일체 하나님을 보는 관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 성부 하나님이 딱 한 분 계신다는 그 관이 딱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뭐 다른 예수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단 말이야. 성령이 한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한 믿음이 있으면 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한 침례를 갖게 되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복음과 진리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과 진리로 사니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과 진리를 계속 증거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증거할 때는 그때는 뭐냐? 욕을 먹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7가지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나갈 때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이렇게 우리를 그냥 핍박하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데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핍박당하고 아주 비방당해야 되느냐? 오히려 복이 되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말씀인데 왜 그것을 증거하게 되면 오히려 핍박하고 비방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할 때는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왜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들 수 있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스스로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예수 믿는 거죠. 자기가 예수 믿는 거죠.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어떻게든 끝까지 불러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도록 하는 거죠. 믿도록 하고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작이 그렇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방법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무슨 수단을 통해서라도 어떻습니까? 나를 하여금 예수를 찾게 만들고 교회를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속죄금을 받게 된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 생명의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나의 그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어떻습니까? 사해 주셔서 영원 속죄 구원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오늘 이때에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된 자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믿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짐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바 된 자로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되 악행을 받되 아주 기쁘게 감당하면서 아주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것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각오하고 믿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소망, 우리가 믿는 이 진리, 이것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복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복음과 진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똑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그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문제,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열심히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아주 천당 가기 위한 신앙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당,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자기가 구원자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늘 지옥 갈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 직전까지 늘 회개하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면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천당 가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표가 천당 가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일생 동안 아주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면 다 예수 믿고 그러면 나중에 다 부활하는 것이 무슨 더 좋은 부활이 있느냐, 뭐 첫째 부활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전부 부활하게 되는데 무슨 그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더 좋은 부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느냐, 첫째 부활이라고 그것을 있다고 믿는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진리,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전가하면 그들이 듣기에는 아주 생소한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단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죄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따르게 되고 고난이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복된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이런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현재적으로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때때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증거할 때마다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로부터 그런 핍박이 따른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복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 이 의가 뭐라고요? 예수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의식 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현재적으로 따르는 핍박은 지금이나 지금 뭐 은혜 시대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예수를 그렇게 전개했다고 잡아가지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죠? 그러나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되면 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여튼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아주 찬인무도하게 예수 믿는 그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자기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악한 때가 이르게 되면 더욱더 큰 핍박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각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요, 안 해요? 이와 같은 것이 지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14절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도 우리를 이 복음을 증거하면 우별 사역을 당하면서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가는 비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 시대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은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 때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만 믿고 주님만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핍박과 고난은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으니까 그들의 위협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위협과 핍박에 조금도 떨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핍박에 대해서도 물론 감당하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과 진리 때문에 죽인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라는 거죠. 환란을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주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오늘 오전 읽겠습니까? 7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늘나라가 어디 된다고요? 하늘나라 보좌가 어디 된다고요? 환하게 다 보인다 했죠. 그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다 깨달아서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그 모든 것들도 다 보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것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국 죽이 땅에 되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역사를 내게 이루시려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악한 자를 보내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를 두려워하고 아주 뭐 이렇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당하라는 거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욕먹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전가하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말로는 나도 너와 같은 패거리다 이거예요. 묵인하는 거는 동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말 안 했어. 말 안 하는 거는 묵인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받을 리가 없도록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한 자는 상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서대반 집사와 같이 증거하면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려고 반드시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아주 이렇게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아빠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아멘. 너희 마음속에서 주 예수를 거룩하게 여기며 이것은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안에 소망. 15절에서 그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보고 너희라고 말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너희는 베드로전서의 너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썼으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 때문에 어떤 본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뭐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서 지하에 20층 30층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 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정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신앙 정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댔어요. 베드로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영광을 받을 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받을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교했죠. 그죠? 네가 늙었으면 다른 사람이 띄우고 원치 않은 것은 네가 데려가리라. 너를 데려가리라. 이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주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이 베드로가 받게 되는 영광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받을 자,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순교로 아주 보배로움을 순교할 것을 이렇게 믿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누구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순교해서 순교할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똑같이 순교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와 똑같은 영광으로 입혀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는 진리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를 환난 날 반드시 순교시켜서 승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를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주님이 재림할 때 그의 신부로 되게 하는 것이 첫째 부활 시키는 거라는 거죠. 첫째 부활. 주님이 오실 때에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활체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짐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이들이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신부가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너희 안에 있는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소망을 가진 것은 아니다. 똑같죠.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순교할 자들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순교할 자들.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고 영원한 그 부유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첫째 부활하는 소망인 것은 분명한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어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편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 무슨 순교를 말하느냐.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순교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무슨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주님 오시면 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좀 듣기 어려운 소리를 자꾸 하느냐. 맨날 뭐 어디 순교한다 목이 잘려간다는 그런 소리만 이렇게 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누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이유를 답변할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누가? 장민여 권사님 말한 대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묻는다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그 답변할 것을 묻는다면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답변할 것을. 답변할 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첫째 부활을 받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왜 소망하느냐?
그 이유를 말할 것도 없이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소망을 왜 가졌느냐? 이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유가 뭐냐는 거지. 소망의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 뭘 물었다는 거예요? 이유를 지금 물지 않습니까? 이유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가 가졌다. 첫째 부활 이런 걸 첫째 부활은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순교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부활한 게 첫째 부활이다. 나는 이것을 소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거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내 의견이 되면 안 되죠. 내 의견이 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죠. 나는 이렇게 돼서 믿는다. 그건 네 생각이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유를 말하라. 이유를. 이죠? 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내가 소망한다. 이유가 뭐야? 뭐 주님을 때 나는 그리스도 신부를 되게 해준다.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믿는 거는 네가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답변할 준비를 하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권사님 다시 뭐랬어요? 예? 큰 소리로 반납 받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의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이 내가 먼저 가서 너희에게 있는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처소라는 것은 어떤 저택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죠. 아파트를 마련해 놓고 온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자로 아주 세워놓고 우리를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려가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그랬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분이 속히 오리라. 그래서 요한에게도 주님 속히 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지 않는데 뭐 성령이 그냥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 하니까 주님 속히 오리라 한 거죠. 그죠? 내가 오면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순교한 자들을 첫째 부활시켜서 그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1000년간 통치한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주관적인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내 소망이 바로 이거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나간다라는 거죠. 또한 이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또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이 너희 행한 대로 이렇게 갚아주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란다라는 거죠. 바란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과 이렇게 순교시킨 우리로 부활시켜서 그 왕국에서 주님이 세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그냥 나는 주님이 오시면은 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는 그렇게 되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한 반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천년왕국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끝난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 30-40% 정도는 또 주님이 환란 전에 이렇게 오신다. 그때 우리는 휴거하고 뭐 우리 이렇게 또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말할 때 그들의 이유가 뭐냐라고 분명히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내 소망에 대해서 이유가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에 보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죠. 사도 세례 요한을 보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성천하실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셨을 때 천사들이 그 바라보는 사람들께 뭘 했습니까? 너희가 바라보는 그 예수는 너희가 바라보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복음의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지만은 그 복음의 요소는 축약하면 5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5가지가 뭡니까?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건 뭘 뜻이에요? 죄가 없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해주시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아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속죄군을 이뤄주신 거죠. 대속군을 이뤄주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그냥 짓밟아 뿌리고 다 이기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된 자는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셨죠. 성천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과 된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딱 보게 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온전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다라는 거죠. 정인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었으니까 국회에 가면 순순하지 않습니까? 있죠? 어디입니까? 이 앞에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정인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만 말한다는 겁니까? 진실만. 진실만을 말한다는 거죠. 진실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인들은 뭐만 말한다고요? 진리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는 거죠. 너 예수 믿으면은 죽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랐고 예수 안 믿어. 내가 그냥 교회 가본 거야. 이게 아니고 목이 달아날지언정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이게 정인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나를 하여금 그렇게 정인을 세워놨으니까 내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은 목숨을 받기까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건 당연한 당연한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의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됐지 않습니까? 오늘 인자 같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인자 같으신 분이 1장 6절에 한번 1장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1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예? 그의 아버지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야. 우리 제사장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다음에 5장 10절인가 또 5장 10절이 맞네요. 5장 10절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고 하더라. 아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는 목숨 내놓고 증거하니까 결국은 당연히 첫째 부활의 영광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의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의는 순교를 전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의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의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당하게 예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주 이 이유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소망이
왜 예수 믿느냐? 천당 가기 믿는 게 소망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의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금방 이해해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디 쇼핑센터 갔다 왔습니까? 쇼핑센터 갔다 왔어요? 지금 비가 오니까 집에 지금 비 새는 데 갔다 왔어요? 한 가지는 권사님 말씀했고 또 한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증인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뒤진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했듯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유가 우리가 지어서 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소망을 둔 이유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는 아주 영원 불변한 거예요. 영원은 불변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해 주신 그분에서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분을 위해서 뭐 받기까지 나가는 겁니까? 목배임 받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막 이렇게 좀 찰떡처럼 이렇게 착착 이렇게 그렇게 못해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는 되죠? 아멘. 이해는 돼요. 아마 말을 잘했다면 얘기 안 했겠죠, 그죠? 그건 아니고 말을 잘했다면 말을 잘하는 대로 예수와 관련 응대를 하겠죠, 그죠? 진리를 두고 말을 못해도 이 진리를 증거하라고 주님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뭐 그런 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유머도 있고 여러분들 웃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주 막 아주 졸리지도 않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좋은 것은 목사가 설교를 지지도 못해가지고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좌우지간 그런 거는 불교에 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받으면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해야 된다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을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늘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답변할 준비를 하는데 그 전체가 온유함으로 그 전체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는 거예요. 답변을 준비하는데 그 전체가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예비해야 되고 두려움으로 예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예비하라. 그 온유가 뭐냐? 온유? 유들유들한 걸 말합니까? 성격이 그냥 아주 뭐 얘들하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예수님 같이 온유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온유하라고요? 예수님 같이.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느냐? 내게 와서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려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돼요. 주님이 온유가 어떻게 했냐면 배워야 된다. 공부해야 되지. 그냥 나는 온유하게 대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유가 안 되진다. 이 온유가 뭐냐라는 거죠. 온유가 뭐 아주 성격으로 아주 뭐 이런 온유를 말하는 것이 뭐냐 이 배우라는 거죠. 주님한테 배우는 것이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는데 주님이 마음이 온유한 것이 어떻길래 와서 배우라 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온유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 뜻은 하나도 없고 누구 뜻입니까?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의 생명 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줘가지고 그걸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하는데 어디로 왔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인자로 오셨으니까 육체의 고통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한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 이루셨고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만 위해서 존재하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뜻이 있으면 뭐 나오겠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집부터 나오겠죠. 아주 아집이 나오겠죠. 그죠? 나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고집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온유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이 온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온유는 첫 번째가 아버지의 뜻만을 이뤘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일하신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만 위해서, 영광 돌리는 걸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릴 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때 야 내가 살렸잖아. 날 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일을 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이름을 일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온유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 뜻을 이루려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본질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일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돌리는 것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물며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아버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도 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없더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100%다 두는 거예요. 100%. 100%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응?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모든 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온유를 주님의 온유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배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배웠다면 오늘 지금 몇 가지를 말했습니까? 주님의 온유 몇 가지였습니까? 예?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죠? 응? 첫째는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버지의 말한다. 자기 말로 꾸며서 말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받고 그 온유를 배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온유를 가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주님의 뜻대로 산다. 또 우리가 없어져요. 예? 우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없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어떻게 죽어? 아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순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죽어서 그냥 천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주님의 것을 온전하게 돼야 주님의 것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참 쉽지 않죠. 어렵죠, 그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운명대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자기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8절. 누가 큰 소리 하는 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아멘. 뭐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의 온유를 받아서 주님과 똑같은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사는 것도 오늘 삼계탕 먹었어요. 점심에. 그죠? 이 먹는 것도 여러분들 그 몸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스스로 몇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나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편안히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려 합니까?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님이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것만 일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자기 말하는 것이 되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말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존재되는 것이지 내 자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은 믿음으로 이미 죽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습니까? 새 피조물 된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자기가 일하는 것이나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는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도구로 그냥 따라갈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온유를 받은 자의 온유가 되어지는 거죠. 온유가 되어지는. 믿어집니까?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옥에 가는 그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천국으로 옮겨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천상에 안심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 문제,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매일 거기서 헤매는 자입니까? 헤매지 않습니까? 우리는 헤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이거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산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그 구원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보여주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앞으로 받을 구원에 대해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영원 구원을 속죄 받은 자는 이미 완료입니까? 완료합니까? 완료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의 머리가 어떻다고요? 아주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핥았죠. 이것은 주님이 흰 눈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예수님의 피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 속죄를 해주지 않습니까? 계속해 주셨어요. 이거는 눈이 와가지고 모든 지면에 딱 덮어뿌리면 아무리 더러운 것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 속죄 구원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영원 속죄 구원 받은 자지만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이 우리 죄성이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맺혀집니까? 맺혀지는 거죠.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어렵게 이뤄가는 거죠. 이것이 성화 구원은 딱 완결입니까? 계속 이뤄가는 겁니까?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계속 그 구원을 이루가라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 구원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환난 날이 있고 환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어나가라는 거예요. 경성하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 가운데 배도해가지고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그 진짜 주님만이 의지하면서 주님이 해줄 것을 믿고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그 이름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두려움으로 예비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안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유를 답변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답변을,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늘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계속 온유함으로 계속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계속 물어올더라도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당당하게 믿음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그것을 예비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름을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믿음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고 또 그 소망을 가진 이유를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 말씀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